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임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사무엘서의 다윗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4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다니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과 골짜기 같은 극과 극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승기가 시작되는 시대였다면 다니엘의 시대는 가장 깊은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극과 극의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여 묵상해 보시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옛날 TV 프로 중에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는 그런 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극과 극의 시간의 연속이며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은혜 충만한 때도 있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로 옮겨가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연이어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주일 늦은 오후에 안수 집사회에서 주관하는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 형제님들이 인도하시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몇 분을 빼고는 거의가 중년의 아저씨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지, 저러다가 한 분 쓰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특정한 분을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반송시장에서 반찬가게 하시는 문 집사님, 제가 알기로 저와 같은 말띠로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신데 말띠라서 그러신지 정말 말이 뛰듯이 열심히 춤추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마치 언약궤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던 다윗처럼 열심히 찬양을 하셨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찬양 집회를 했는데 중간에 특별 순서 빼면 1시간 이상을 서서 춤추며 찬양하시는데 저러다가 몸살 나셔서 이번 한 주간 장사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체력이 딸리시는지 막판에는 좀 이렇게 덜 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춤추며 찬양하시던 그 형제님들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마치 다윗과 다니엘만큼이나 극과 극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 집사님이 아마 주일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셔서 다른 어떤 주일보다 힘든 피곤한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주 다윗과 다니엘이라는 극과 극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일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췄다면 한 주간의 삶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권세에 굽신거리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0월 마지막 날까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삶을 묵상했다면 11월부터 시작된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법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 그 일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비밀이며 또한 우리가 그 삶에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은
곧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즉시 급하게 개입하셔야만 할 만큼 위험한 발언을, 아마 어린 다니엘이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야 할 만큼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였던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명을 걸고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처지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은 크게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훈련 기술은 유독 극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대장이 좀 약간 제 생각에는 또라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도 직각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각 식사가 뭔지 잘 모르시죠? 부동자세로 꿋꿋하게 앞만 보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젓가락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끝에 포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숟가락으로 앞을 보고 음식을 봐서도 안 돼요. 앞만 보면서 음식을 퍼서 직각으로 올려서 코앞에까지 올려가지고 입으로 가져다가 먹는 식사를 했습니다. 올릴 때도 그렇게 하고 내릴 때도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5분, 10분 내에 식사를 다 마쳐야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훈련이 너무 많아서 잠도 이렇게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중간에 1시간 불침번을 세야 되는데 불침번 쓰고 오면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잠도 머리 끝선을 맞춰서 자야 됐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막 너무 고단한 훈련 받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소대장이 막 이렇게 침상을 돌아다니면서 머리 끝은 안 맞췄다고 철모로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욕망이 억압되니까 그 모든 욕망이 식욕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평소에 2배 이상을 산더미처럼 먹었는데도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밥을 한 숟가락은 남기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천을 못했어요. 그 남은 밥 한 숟가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PX 가서 과자를 사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먹고 토하고 다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몰래 숨기고 와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먹었어요. 그것도 푸세식 화장실에. 저희 동기 중에는 앞에 기수들이 수료식하고 떠나고 나서 남은 음식, 부모님이 싸온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그걸 뒤져서 먹다가
조교에 들켜서 저희 기수 전체가 5년 내내 기합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잃었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며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지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의 눈앞에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기서 정하다, 뜻을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는 7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서 벨사살이라 했다라는, 벨사살이라 정했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뜻으로 같이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어제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신 것처럼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이 정해준 그 이름으로 살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담긴 다니엘이라는 이름대로 살겠다는 생명을 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 이름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단순하고도 유일한,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이런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뜻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는 10배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날 시험 때마다 학원 보내라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다 그 두려움 때문이죠.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현실에 주눅이 들어서 전도는커녕 교회 다닌다는 티도 못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도 부끄러워 숨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울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고향 부모님과 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불처럼 번져가는 세상의 풍조들에 휩쓸려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는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차를 운행하면서 가끔 남삼교회 표를 떼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보라고.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부모 형제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생명을 건 결단을 했던 다니엘처럼 너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니엘을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두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